시작. 귀신을 제어하는 방법.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귀신 역사가 드러내놓고 막 이제 완전히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자꾸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에는 내 지정의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단계가 아니고 많이 영향을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것도 아주 심한 단계죠. 그 전 단계는 또 뭐예요? 자꾸만 생각 속에, 자꾸만 감정 속에, 자꾸만 의지를 발동해야 될 때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단계는 이제 유혹의 단계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니네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헬라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정보를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히브리적으로 안다라는 게, 야다라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고 표현했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구원, 셀베이션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리뎀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셀베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in Christ,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 가운데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예요? 진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육신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격 안에 들어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왜 권세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 고랑은 뭡니까? 쇠사슬은 온 몸을 묶는 거고, 이 고랑은 족쇄라 그러죠. 이 발에다가 쇠로 뭐예요? 딱 자물쇠처럼 잠가 놓는 거죠. 이걸 아무리 묶어놔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것도 그걸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제어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 쇠사슬과 같은 어떤 도구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원에서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런 거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내놓으면 그러니까 이미 단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폭력적일 수도 있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묶어놔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새벽에 문을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뭐예요? 묶였던 쇠사슬을 풀고 손에 들고 와서 뭐예요? 다시 묶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2-3시쯤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간 그래요.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육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악한 영들을 물질적인 도구나 방법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귀신들을 제어하는가?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9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뭐로 제어할 수 있어요? 권세예요, 권세. 권세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고, 이 사단의 세력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사단이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흉악한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게 일어났을 때 그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소리를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가족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나중에 그 피해 조사를 하는데 그 죽인 범인이 그 가족을 그 앞마당에다가 묻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을 파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 가서 이 진지 공사할 때 땅을 파봤는데, 그게요, 내가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이 30cm도 파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요, 순식간에 근데 그 사람 조서를 나중에 경찰이 이게 한 걸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누군가가 죽이라는 소리를 했고, 또 자기가 팔 때요, 자기도 모르는 그 슈퍼 파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을 파고 사람 그 시신을 묻었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래서 교도관에 좀 높으신 분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도 그 범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고 자기에게 정말 엄청난 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힘 대 힘으로, 더 큰 힘으로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은 무엇으로 제어합니까? 권세로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쇠사슬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도구로도 이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는 뭐예요?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려오는 그 차가 100마일로 달려올 때 그 차를 경찰이 자기의 힘으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나 경찰이 갖고 있는 권세, 그가 입은 유니폼, 그가 갖고 있는 그 공권력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설 것을 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설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신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 귀신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존재지만 이들이 신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요, 참 유일한 참 하나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 피조물인 사단과 귀신들은 뭐예요?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것으로만 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그럼?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예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내 말에 거하는 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뭐예요? 실제로 다 들여서 실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개념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산상수훈, 이것 이상의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미혹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기본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이 기본이라는 것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더 대단한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전부 신기루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의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구하지 말라고요. 로고스를 먼저 구하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레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시대, 그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기에 내 삶을 먼저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영적 분별이 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영적 분별은 뭐라고요? 먼저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분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참 제자가 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것도 히브리어의 아다라는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말씀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게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의로 여기심 받은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리뎀션과 셀베이션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참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어디로부터요? 이건 해방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리고 뭐예요? 내 자아로부터요. 근데 이것도 뭐만 강조한 거예요? 내가 혜택 입는 거, 죄사함 없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쉬운 복음인 거죠.
그렇지 않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해방이 있어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그냥 한 시점에 내가 개종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평생의 삶의 끝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걸렸다고요. 어떤 상태에서요? 하나님 음성 다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모든 거 버리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조카 롯한테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양보를 했어도 그가 아직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게 25년 걸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는 자기를 신뢰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교묘하게 나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묻힐 수 있잖아요. 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 줬다고. 그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교묘한 나를 구하는 것들,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뭐예요? 의로 여기시는 믿음,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생명을 낳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 숨 쉬는 거 하나도 뭐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주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완전히 죽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얼마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한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변화받아 붙들리면 참 제자, 그리고 자유케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사단의 세력에 대해, 귀신에 대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매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올라간 자, 하나님 마치 뭐예요? 이 땅에 있는데 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당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권세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영성 그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미혹된 거예요. 이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 권세와 능력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들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돼야 되는 이 사실을 이들은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을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 미혹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들이 하늘에서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는 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곧 뭡니까? 영적인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육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미 거기서 딱 성취되면 뭐예요?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이것이 뭐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매이게 되고 하늘에서도 뭐예요? 문이 닫히고 축복과 은혜가 완전히 닫히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축복 자체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축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잘못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다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매이고 풀리게 하는 이 회개와 순종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것, 이것을 매이게 하고 풀리게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와 순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영적인 것들이요, 매였던 것들이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요, 받을 은혜와 축복이요, 매이고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죄에 대한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 회개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할 때요, 매인 것들, 우리 가정의 매인 것들, 자녀들의 매인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덮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를 몇 대를 믿었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 너무 막 숨기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숨겨놓고 몰랐던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정말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 나의 죄된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 돌이킬 게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예수님 뭐래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뭐예요? 다 너네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힘쓰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봉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순종할 거를 계속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뭘 알려고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려고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순종할 말씀을 뭘 순종해야 돼? 그걸로도 성경을 읽으세요. 계속. 그럴 때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받는 거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자아에 대해 날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 근데 이 믿는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 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며 예수님의 뒤를 쫓는 참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안 받는 게 나아요. 자칫하면 뭐예요? 가짜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소서 이거는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어요. 영적 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모든 능력과 은사 모든 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노리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나 교회들 보면 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거는 미혹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런 가정에, 그런 개인의,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표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신교가 강조 안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뭐 강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 강조하잖아요. 승천을 강조하네요.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것을 교회가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고 참 교회가 되고 참 주의 몸이 되고 참 자녀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이미 이게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액티베이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뭐예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지 지금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낙담할 필요 없어요. 밖에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항상 살아가고 교묘하게 내 안에 뿌려놓은 내 모든 자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할 때 뭐예요? 그 권세가 다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또한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요, 이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전도해야 돼요. 종교적인 말씀만을 신앙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잘못되는 나라법과 정책에 대해서 뭐예요? 반대하고 저항해야 돼요. 나라법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러려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권능으로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엑소시안, 어서리티, 권세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최우선의 자기 정체성이고 추구할 목표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열매 맺을 때 이 거룩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귀신을 제어할 그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에게만 그 권세가 허락되어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뭘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과 혼을 뭐요?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이거는요 게이트 오브 하데스예요. 여러분, 지옥은 두 개입니다. 지옥은 첫째 사망 당해서 가는 지옥이 하데스고, 둘째 사망의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게헤나입니다. 게헤나. 그래서 첫째 사망으로 가는 하데스는 뭐예요? 유치장이에요. 그리고 게헤나는 뭐예요? 그럼 교도소예요. 영원히 못 나오는 교도소. 그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데스의 문들로부터 지키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데스의 문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지옥의 문을 뭐예요? 이긴다고요. 그 문을 뭐예요? 폐쇄시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귀신이 판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개인의 삶에 귀신이 판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옥의 문을 이기는 놀라운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근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만 줍니까?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무에게나 안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은혜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통로가 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중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판을 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담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